감사합니다. 외국의 어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나이 많은 손님이 오면 쇼핑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도우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쇼핑을 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할머니들이 오시면 한꺼번에 많은 식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마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는, 그래서 한꺼번에 몇 주일씩, 뭐 어떤 사람은 몇 달씩의 음식을 사서 집에 냉장고에 쟁여놓고 그렇게 먹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유독 하루 이틀 정도 먹을 것만을 사가지고 가시고, 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또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음식만 사가지고 가시고, 자주 그러는 겁니다. 이 청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한번 오시기 힘든데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사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자기는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자기가 아주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답니다. 이 조카한테 1원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재산은 다른 곳에 기부를 하고, 혹시나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남겨두면 조카가 먹을까봐 그것도 싫어서 조금의 음식만을 늘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무섭죠. 또 한 가지 얘기는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본 얘기입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새벽 3시에 따르릉이 아니죠. 요즘에는 핸드폰 소리니까 스마트폰 소리가 울립니다. 자다가 깨서 스마트폰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옆집에 살고 있는 스미스라고 합니다. 당신 집에 개 짖는 소리가 너무 계속 들려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는 순간 고민하다가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날 이 되었고요. 또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새벽 3시에 스미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스미스 씨가 깨서 받았죠. 저희 집에 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손해를 받았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복수하지 않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복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원수 갚는 일을 해주시겠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남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분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안 갚음을 해야 되겠다. 갈봐주겠다. 이게 갈봐주겠다가 경상도 말입니까? 예? 보통 경상도에서는 갈봐주겠다.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은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 사울에게 알려 바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한 사람 3,000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일 훈련을 잘 받은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황무지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아마 시간 문제지 곧 잡힐 것 같습니다. 들염소라고는 뜻을 가진 바위 근처에서 사울이 이 다윗 쫓는 일을 하다가 잠시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뒤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변을 보러 지금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임금님 신분에 밖에서 용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깊숙이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굴인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원래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계속 있으면 잘 보여요. 사울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도무지 볼 수 없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호위병도 없고 혼자고 또 굴 속에 갇혔고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베었다라는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칼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가는데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옆에 있는 이 사울의 겉옷에 그 자락을 조금만 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마 사울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절호의 찬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가 순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그치고 그 순간 칼을 가지고 사울의 거독작을 조금 베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한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지, 그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잖아요. 정말 끝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나가고 다윗도 그 뒤를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24장 8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은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저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수와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 보복하셨지 내가 내 손으로 왕에게 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요, 사울이 변화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을 감동했던 말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이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결국은 예수 믿는 결국은 당신이 나보다 의롭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성도라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유가 결국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수 갚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향해 끝까지 선대하는 것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5장 38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잔인한 사울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이 다윗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주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다윗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칼을 들어 원수를 갚았다, 사울을 죽였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무리는 끝까지 서로 죽이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하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전멸되고 어느 한쪽은 그러기 위해 거의 진멸된 상태까지는 말 그대로 상호가 양쪽이 다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서로 끝없이 보복을 하기 위해 돈과 에너지와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처음에는 좀 되돌려주기 위해서 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나중에는 소송으로, 법적인 문제로, 나중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딱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라는 이 한 청년이 위협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누릴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요,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인생 자체를 거기에 다 허비합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복수심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바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때 이 사울의 용서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다시 강팍해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날에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원수를 갚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해치랬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 사울의 가족이었던 베냐민 지파들도 이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따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수를 했을 때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복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정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복수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수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보복은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보복을 낳게 되고 끝없는 악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복수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원리는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갚아주지 않으면, 뭔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누르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살펴보기에 우리 시편 37편만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다윗이 평생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자들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시편 37편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리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들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리라도 없을지어다. 잠시 후에, 이 잠시가 우리에게 쓴 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곧 악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원통함과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회복시키시고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 속이 타고 견딜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과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맡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낮의 빛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결국은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억울한 것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사실이 드러나고 언젠가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를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된 이유는 바로 다윗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그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이유를 어떤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그렇게 핑계하고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그 뜻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행한 위대한 업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링컨에게도 그를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가장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탠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링컨을 헐뜯고 링컨에 대해서 악한 그런 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링컨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고 그렇게 링컨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내각을 조직하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는 나를 비난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의 자리로는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 소신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링컨의 소신이었을까요? 물론 링컨의 마음이었기도 하지만 이 링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 하나님의 방법, 바른 길을 링컨이 걸었을 때 링컨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 후에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을 때 스탠턴이라는 이 사람은 자원에서 이 조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을 다해 이 링컨의 사건을 조사해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링컨의 추모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링컨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였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대로만 산다면 사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중에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내 감정을 처리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처럼 내 말과 어떤 표현을 통해서라든지 안갚음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죠. 집안 식구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에게 내가 뭔가 조금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직장에서는 더 합니다. 손해를 보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